평생 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밤을 돈 걱정으로 지새우셨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아프면서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당신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지 않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0을 넘기고 60을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노후 자금은 충분한가? 자식들에게 도움만 받다 가는 건 아닌가?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걱정들이 밤마다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복은 준비된 마음에만 머문다. 그 신호를 알아보지 못하면 복은 그대 곁을 스쳐 지나가리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삶에 풍요가 찾아오는 5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그 신호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평생 일하고도 늘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우리 세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 키우고 집 마련하고 빚 갚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에 남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토록 악착같이 모았는데도 마음은 왜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3가지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첫째,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는 거짓입니다.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이 부족하고 억이 있으면 억이 부족합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많이 남겨줘야 좋은 부모라는 거짓입니다. 재산을 남기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포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부모의 지혜를 원합니다. 셋째, 가진 것이 적으면 가치가 없다는 거짓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쌓아온 덕, 나눈 사랑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풍요는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운 마음에서 온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인색하고 가진 것 적은 사람이 더 너그러운 것을 본 적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과 인연의 진리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듯이 당신이 심은 마음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가난한 마음을 심으면 가난이 자라나고 풍요로운 마음을 심으면 풍요가 자라납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마치 거울 같은 맑은 호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호수가 고요하면 달이 그대로 비칩니다. 그런데 호수가 흔들리면 달도 흔들려 보입니다. 달이 문제가 아니라 호수가 문제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준비가 안 된 것입니다. 또한 등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등불이 1000개의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눔도 이와 같습니다. 나눈다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를 보십시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풍요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덕이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지고, 가진 것을 원망하는 자는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 실제로 마음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어느 할머니는 매일 100원씩 저금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1년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목돈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분은 이웃에게 밥 한 끼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스스로 효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분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마음이 풍족함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우면 세상도 풍요롭게 보이고,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도 가난하게 보입니다. 어느 날 당신과 같은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제자는 60이 넘은 나이에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해친 적도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반면 욕심 많고 인색한 사람들은 부자로 삽니다. 이것이 과연 공평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샘물을 본 적이 있는가? 샘물은 끊임없이 솟아나 주변을 적십니다. 그런데 고인물은 어떠한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재물도 이와 같다. 흐르면 맑고 고이면 썩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님, 제가 가진 것이 적은데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나눌 것도 없는데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작은 씨앗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마음을 담아주면 그것이 보시가 되고, 억만금도 마음 없이 주면 그것은 그냥 돈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이다. 제자는 아직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지금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입니다. 언제쯤 제게도 큰 복이 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없는 것만 보고 있구나. 이제부터 있는 것을 보라. 그대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고, 맑은 정신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않은가? 이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가? 그대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주는 그대에게 감사할 것을 더 많이 준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다.
불평하는 자에게는 불평할 일이 더 생기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신호를 알 수 있습니까? 큰 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호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그대가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5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자는 복을 받고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복이 곁을 스쳐 지나간다. 첫째, 마음이 이유 없이 편안해질 때이다. 둘째,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이다. 셋째,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질 때이다. 넷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낄 때이다. 다섯째, 욕심이 줄어들고 만족이 커질 때이다. 이 5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그대의 마음이 풍요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때부터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기회가 들린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미 그대는 부자가 된 것이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신호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마음이 이유 없이 편안해진다. 고요의 신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평온합니다.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이 따뜻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돈 걱정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신호입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이 먼저 고요해집니다. 마치 폭풍 전에 바다가 고요한 것처럼 큰 변화 전에는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흔들리면 복을 담을 수 없고 그릇이 고요하면 복이 가득 찬다. 실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감사를 표현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큰 복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고요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감사의 신호. 아침 햇살이 고맙게 느껴집니다. 밥 한 끼가 감사합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낸 것이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2번째 신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풍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듯 감사하는 마음은 작은 것도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힘들겠다였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였습니까?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3가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집, 사랑하는 가족. 이렇게 매일 밤 3가지씩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큰 복이 당신 곁에 가까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진다. 마이너스 나눔의 신호. 이웃의 어려움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기쁩니다. 이것이 3번째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이미 풍요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움켜쥐려 하고 풍요로운 마음은 나누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가진 자의 의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다. 나눌수록 더 많이 받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마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어들지 않듯이 나눔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가진 사랑을 나눠도 당신의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100원, 1000원이라도 도움을 주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나눔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납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든다면 그것은 복이 당신 안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넷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낀다. 마이너스 만족의 신호. 길가에 핀 꽃이 예뻐 보입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식의 목소리를 들으니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4번째 신호입니다.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욕심에서 벗어나 만족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자는 누워서도 편안하고 만족을 모르는 자는 천하를 얻어도 불안하다. 마치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큰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듯이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주는 더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면 그것이 곧 행복입니다. 억만금을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기쁨을 5가지 찾아보십시오. 아침 공기, 따뜻한 차, 건강한 몸, 편안한 잠자리, 사랑하는 가족. 이것들이 모두 큰 재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낀다면 큰 복이 이미 당신 삶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5째, 욕심이 줄고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이너스 자유의 신호.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래도록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것이 5번째 신호입니다.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한 부자가 되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마치 떠나가는 강물처럼 욕심을 놓아주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도 떨어지며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래도록 집착하던 것이 있습니까? 남의 평가, 자식의 성공, 돈의 액수.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손을 펴야 새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요즘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더 큰 선물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이 지혜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 감사해야 하는데 표현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오늘 그 사람에게 짧은 문자라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드립니다. 건강하시죠?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이웃에게, 당신을 도와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종이에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건강, 가족, 집이라도 좋습니다. 둘째, 내일 아침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십시오. 이웃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라고 밝게 인사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셋째, 이번 주 안에 작은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100원이라도, 웃음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나눔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당신은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답은 밖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가 됩니다. 오늘 당신이 시작한 작은 실천이 내일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3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고 변화에는 때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70이 넘어서 마음을 바꾸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신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만 젊으면 인생도 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00원이라도 저축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누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이웃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많이 주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챙기고 남도 돕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이 온다고 해서 당장 내일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큰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필요한 만큼 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입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3번 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떠올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 밥을 먹은 것, 사람을 만난 것, 모든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밤 감사 명상을 하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창문을 열기 전에, 오늘도 숨 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일주일 후에는 주변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감사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남을 돕고, 욕심을 내려놓은 당신의 모습을, 그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인생도 젊습니다. 큰 재물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에만 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을 돕고 싶어지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욕심이 줄어들 때, 그때가 바로 큰 복이 당신에게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 받는 사람들이 하는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풍요와 평화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